6월 첫 주 거룩한 성일 첫 부흥성회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1부, 2부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오늘 3부에 3시에 귀하신 사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리교 전 감독회장이시고 현 도봉 감리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진호 목사님은 요한에슬가 세놓은 감리교, 뜨거운 감리교에서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방송국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메시지는 신명기 8장입니다. 또 은혜 받을 제목은 유교를 잊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귀한 사자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신명기 8장 11절, 14절, 19절을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잊지 못할 6.25 유교를 잊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나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귀한 사자님이 이 시간 나오실 때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깨끗이 잊어야 할 망각의 은혜도 주셨지만 어떤 일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의 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75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의 비극의 사건은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아멘. 아마도 이 땅에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때는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6.25 노래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물이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이 노래들의 가사만 들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6.25의 비극의 이모저모의 과거가 비록 75년이 지나갔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잊혀질 수 없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사실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14년 전, 조금 오래됐지만 2010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1016명에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묻는 질문에 모르다가가 56.8%나 되고 6.25가 북한이 남침이라는
정확한 답변을 한 학생은 48.7% 뿐이요. 나머지 52%는 남침이 아니요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14년 전에 된 통계이지만 어쩌면 지금 많은 중고등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보다 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는 북한보다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한 학생이 무려 57.1%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북 사상에 물든 전교조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위 엘리트라는 육사생도 중에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 34%, 북한이 33%란 정말 믿기 어려운 보도를 보고 저는 너무나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멈춰진 전쟁입니다. 나는 43년간 지난날 목회하면서 매년 6월이 돌아오면 6.25를 잊지 말자는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6월달에 오면 6.25를 전쟁을 기억하자는 그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6.25 기념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30년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나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3번씩이나 다짐해서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들도 잊어야 할 망각의 은혜도 있지만 75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의 참극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찾아오면 반드시 3군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통곡의 벽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두 번째 방문지가 마사다 성을 방문하여 끝까지 로마 군대와 조국을 지키며 싸우다 죽은 최후의 장소를 방문하고 마지막 3번째 방문이 있는데 야드 바심이라는 민족 기념관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과 같은 곳인데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나 산채로 묻어버린 끔찍한 사건을 사진으로 진열해 놓은 그런 기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드바셈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성지순례하면서 이곳 야드바셈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
내 나라 사건도 아닌데도 그 당시에 비참한 유대 민족의 참상의 사진을 보면서 저 스스로 전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야드바셈이란 이곳을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념관 마지막 문에 이런 글이 적힌 것을 나는 적어 놨습니다. 망각은 고난으로 인도하고 고난은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나의 자녀들과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겠지요? 그때 전쟁 기념관 입구에 딱 가보니까 6.25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50개 줄을 구분해서 3만 명의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그 전쟁 기념관 앞에 쭉 적혀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그런 글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멘.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방어용 무기라고 두둔하고 있고, 여러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을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나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일본인 작가의 쓴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인 작가가 한국인의 단점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장점도 있지만 일본 사람이 본 우리 자신의 단점 3가지를 그는 아주 꼬집어 찍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을 가리켜 첫째로 질서불감증, 둘째 냄비근성, 셋째 적당주의. 이 민족이 위대한 장점도 많은 민족이기에 6.25 전쟁으로 거의 다 무너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고, 이제 선진국에 우리가 오르게 되었고,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일본인 작가가 우리의 아픈 잘못을 찍어준 것을 우리는 덮어놓고 불쾌하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거기에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모 신문에서 어느 지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각에 저항하라.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알츠하이머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아시지요? 치매를 말합니다. 최근 20년 기간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건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세월호 사건, 몇 개월 전에 무안 비행장에서 제주항공의 참사 사건, 수없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과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물질망론주의와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설마주의와 요령주의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충대충의 문화를 이토록 끔찍한 사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실로와 망대가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고 빌라도에 대한 반대 데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 흘린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냄비 근성으로 엄청난 사건들을 망각한 이 땅에 제2, 제3의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많은 정치가들은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억의 은혜를 생각하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을 잊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75년 전에 북한의 김일성 일당이 벌인 6.25 전쟁으로 거의 망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한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6.25를 잊혀가려고 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줘야 될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한 사명이 아닐까요? 6.25를 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번 경북 산불 사건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제2, 제3의 산불 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정신 차려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은 다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는 6.25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75년 전 한국이 초토화됐던 그 당시 16개국 청년들이 이름도 잘 몰랐던 나라에 달려와 피 흘려 주었습니다. 195만 명이 참전하였고 3만 8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6.25 때 에티오피아 군대 6천 명이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5년 전에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뭘 했나요? 아무것도 베풀지 못한 우리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산화될 위기에서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5개 나라에서 의무를 지원하고 38개 나라에서 이 가난하고 배고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자를 지원해준 그 사실을 보면서 이것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오늘의 교회가 이 6.25의 참극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강단에서 6.25를 기억하자는 설교를 사라진 지가 점점 오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다시는 이 땅에 6.25가 오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특별히 정치가들이 바르게 정신 차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 말씀하지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6.25를 끝난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 있으면 다시 남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그 6.25의 천국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다시 살려주신 다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6.25 때 이육은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 내용을 육군사관본부에서 그 뉴스를 듣고 제가 그 편지를 일부 적어왔습니다. 이 편지는 6.25 때 전쟁터에서 이육은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옆에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만 남았습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이 이육은 학도병의 마지막 편지가 지금 육군본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육은 학도병은 그 후에 6.25 전사자가 되었습니다. 아유. 나는 마지막으로 6.25를 기억하는 6월의 진홍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시. 그래,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욱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샘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너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에 이 나라에는 무서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마저 완전히 공산화될 뻔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16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비록 지금 분단된 나라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한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멈춰진 전쟁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과 저 북한의 괴뢰들은 기회 있으면 다시 남지 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정치가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청년들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6.25의 참극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정신 차려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나가 그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어 저 북한의 불쌍한 대동포들도 자유와 기쁨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찌 우리나를 소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알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인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도리의 욕도들을 내또적 오랑캐들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올라온 값진 피에 원한을 품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인내리 이 나라 이겨래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을 겪은 지도 벌써 75년이나 되었습니다. 규성세대에는 그 뇌리를 치울 수 없는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나를 정은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이내리 이 나라 이겨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매년 2월이 오면 15년 전에 이 땅에 완전히 공산화될 뻔한 6.25 전쟁, 이 민족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른 대통령 나오게 해주시옵시며 다시는 이 땅에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불쌍한 북한 동포 하나님 남북 통일되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우리와 같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